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중금을 당하게 되며 도살달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그랬어요. 여섯 번째로 영원한 보증을 세우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보증으로 인도하신다. 예, 텔레비나 이런 방송에 보면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 주장을 얘기하죠. 그걸 가만히 들어보면 다 자기 생각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저는 우리 교회도 부교육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보면 다 힘들다 어렵다 똑같아.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해죠. 그죠? 우리는 다른 거거든요. 신자는요. 뭐가 다르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도 자꾸 문제라고 하고 그렇게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체질이 돼 있어요. 이걸 빨리 바꿔야 되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계속 염려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그게 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안 같은데 어느 날 이게 무슨 사건과 다 결부되어 가지고 이게 재앙으로 막 들이닥치거든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잘못하면 항상 이 나라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존재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지금 있는 존재처럼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염려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그죠? 사람 사는 데가. 늘 걱정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이 산더미가 쌓여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빼놓고 나를 생각하면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되니까 자꾸 뭔가를 막 붙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창세기 6장으로 그냥 신문을 봐도 오늘의 운세 이런 거, 그죠? 나도 모르게 눈이 가잖아요. 그죠? 오늘 내 인생이 어떤가, 그죠? 내 인생에 내 뭐가 잘 되나 안 되나 오늘 뭐 그냥 그 신문에 나와 있는 거니까 뭐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니까 나도 모르게 봐진다니까요. 근데 이게 나중에 뭘로 잡히냐? 내 필름으로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 바벨탑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언젠가는 다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다. 우리는 신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단 말이죠. 이걸 놓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제가 하나면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이렇게 말을 참 재밌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웃겨가면서. 그런데 웃겨가면서 막 하다가 나중에 보면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다 돌아가죠, 사람이. 그게 자기는 막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그랬어요. 성령 내주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내 안에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 우리를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은 그냥 끊을 수 없는 관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자는요, 절대로 이것만 안 놓치면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존재인데 이쪽으로 자꾸 하다 보면요, 고생 계속 하는 겁니다. 늘 재앙이 끊이지 않아요. 막. 집이고 어디고 막 염려거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 밀려와요. 이걸 왜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성령이 내주 하나님 자녀고, 이제는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와서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성령이 우리의 기도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충만케 역사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뭐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늘의 권세를 다스리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천군 천사만 동원되는 응답을 주신 게 아니라 사단도 결박할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되죠. 그냥 모든 문제는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지나가는 건데, 그걸 붙잡고 막 계속 염려 두려워하면요, 우리가 불신자를 살릴 수 없죠. 이 사람들은 뭐 수단 방법을 막 어마어마한 생각을 해서 막 또 아이디어가 나오고 막 아이디어 나중에 막 그게 꼬여가지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오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보증을 하신단 말이에요. 영원한 보증,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말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냐? 그랬어요. 그죠? 아니,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면 누가 나를 이길 수 있겠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누가 등이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불렀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 그랬어요. 그렇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환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랬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요걸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없는 요걸 생각하느냐,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죠? 우리가 워낙 체질이 이제 우리도 모르게 저렇게 돼가지고 그냥 보는 순간 듣는 순간부터 막 염려가 끊이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지금 완전히 바꿔야 우리가 세상을 살린단 말이죠. 세상에서 가서 사람들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요, 큰일 난 거예요. 다 큰일 났어. 그건 하나님 없이는 큰일 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보증의 첫 번째가 뭐냐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 믿음이 있는 자를 실패시킬 수 없으며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패할 수 없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죠? 나를 못 이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를 절대로 못 이기게 돼 있어요. 그게 오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가서 우리가 먼저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뭐 복음이 가졌기 때문에 좀 급해요. 그래서 상대방 얘기도 안 했는데 막 내가 다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들 질려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그죠? 참 답답해요. 우리 기독교는 또 그게 또 답답해요. 뭔가 있으면 막 우리도 말하고 싶어서 못 살아. 막 그래. 좀 기다려야 되는, 상대방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상대방 이렇게 돼 있는 걸 어떻게 도와줄 거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듣는 게 잘 안 돼요. 그죠? 우리는 들어도 나중에 뭐 답 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버려요. 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답을 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존재, 신자는 이런 존재예요. 어떤 문제가 와 있어도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오늘 막 성경에 막 엄청나게 바울이 막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막 자기가 여기 감옥에서 막 이 어려움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같으면 바울 같으면 막 야 내가 죽겠다. 성도들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바울은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라고도 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지. 아니 바깥에 있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바울은 거꾸로 막 감옥에서 기도한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응답을 확실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밖에 얘기 안 해요. 실컷 들어보고요. 그래도 하나님 함께한다. 이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이런 갈등 저런 갈등 해도요. 마지막은 그것밖에 없어.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자기 자녀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다 아는 뭐 그리스도를 또 설명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죠? 힘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그리스도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우리를 성령으로 도장 찍어 놨어요. 우리는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도록. 그죠?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어. 다시 말해 인을 딱 쳐놨단 말이에요. 그죠? 어디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 그죠?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게 도장을 딱 찍어놨어. 그래서 절대로 사단이 우리를 건드려봐야 안 되도록 다 도장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 도장 찍은 것을요 누가 하느냐? 귀신 들린 점술인들이 알아요. 우리를 딱 보는 순간에 딱 알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들을 귀신 들린 사람은 우리를 알아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우리가 다 흔들려요. 그러면요 옆에 있는 하나님이 기분 나쁘잖아. 그게 미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옆에서 얼마나 힘들겠어. 아니 하나님 전능하신 내가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함께 하는데 맨날 입에 벌리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런 게 하나님이 이거 마귀를 때리하여 이걸 때리하여 이걸 이제 미치는 거예요. 그죠?
신자를 때려야 됩니까? 신자를 건드리는 마귀를 때려야 됩니까? 스스로 그러고 있다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는 우리 신자만 살려도 세계 복음화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불신자보다 더 흔들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딱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을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줬어요. 그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엄청난 얘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예 옮겨버렸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버린 거야. 이게 우리거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뿐만 아니죠.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우리에게 뭘 줬냐? 시민권을 줘버렸어요. 시민권. 그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죠? 막말로 우리가 살다가, 그죠? 내 시민권은 내 나라로 가는 거죠. 그게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죠? 이런 완전한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늘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보증했다. 그렇죠? 우리가 늘 그 속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데서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놓칠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저는 우리 교단이 훈련도 많고 어떤 사람이 막 맨날 훈련한다 했었고 막 그런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맨날 그럼 우리는요, 그거 안 하면 맨날 세상 얘기만 듣고 있어야 돼. 그게 망하는 건지도 모르고 사람들 다 그래요. 막 희한한 유튜브 같은 건 막 다 들어. 그건 말씀만 안 들어. 그래서 막 불신자처럼 똑같이 염려 근심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현장에 가보면요, 이걸 제대로 이제 체험한 사람은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안 되면 또 누굴 원망하냐?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그러냐? 자기가 벌써 매일 입으로 고백을 해가지고 신앙 고백에도 괜찮은데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불신앙 고백을 계속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걸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조용합니까? 우리는 막 조금 우리가 어떤 소리 하려고 하면 또 메시지가 나오고 또 메시지가 나오고 막 계속 그러잖아요. 이게 살리는 방법이거든요. 어디가 이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세계에서. 그런데 우리는 또 막 그 메시지 전하는 사람이 막 저 사람이 인격이 어떻다 뭐다 그걸 생각해요. 참 답답하죠. 왜 그게 중요합니까? 그죠? 내게 저 사람이 지금 뭘 얘기해 주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부터 살려야 됩니다. 뭐였다 그러면요 과거 얘기밖에 안 해요. 이게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과거 얘기. 다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는데, 그죠? 우리가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이건 우리가 듣고 우리가 현장에서 말해줘야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필요한 것은 이걸 체험 못한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이걸 체험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체험하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요 암송하든지 주야로 묵상하든지 막. 어느 날 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그러면서 네 번째 또 뭐라 했느냐? 신앙 있는 자가 실패한 적이 없고 핍박자, 해방자는 성공한 것 같아도 모두 뭐였냐? 실패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지금 자꾸 어려움 당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이 신앙인들이 멸망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저렇게 거꾸로 하면 이제 고생을 많이 해서 나중에 깨달아. 하나님도 막 절대 포기하지 않거든. 그죠? 이 신앙 없는 사람들이, 불신앙자들이 막 성공한 것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 결국 실패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8절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8절에 우리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름이 쫙 나와. 막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아브람부터 쫙 나오죠, 인물들이. 이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막. 나중에 그걸 보면요, 다 응답의 자리에 섰어요. 여러분, 이 말씀 없이, 복음 없이, 능력 없이 사는 사람들이 성공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요, 다 실패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고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늘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현장들, 내 가정, 직장들, 내 사업장,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늘 붙잡아야 돼요. 그냥 일부러라도 그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거 놓치면 막 늘 염려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거. 그죠? 지금도 맨 세상에 전쟁 소문만 나잖아요. 지금 뭐 아슬아슬하잖아요. 지금 뭐 3차 대전이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무시무시한 현장이 오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완전히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왜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느냐, 이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시험 환란이 오는 것 때문에. 이게 오니까 그죠? 시험 환란 같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야고보서에 설명하잖아요. 그죠? 저 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에 거기 특히 3절부터 2절부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 뭐라 했느냐?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랬어요. 이 시험이 오거든 너희 마음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런 시험이 왔다는 말은 내가 이걸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죠? 그걸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래서. 그리고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참 감사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그죠?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했느냐? 5절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 그랬어요. 응? 그래서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를. 그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죠. 피할 길을 다 주게 돼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게 돼 있는데 염려하지 말고 이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죠?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여기에 막 초대교회가 교회 안에서 막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런 어려운 시험을 통해서 뭘 찾았냐? 지도자를 찾았어. 지도자를. 그죠? 일꾼을 제대로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그죠? 교회가 막 늘요. 전도는 안 하고 막 이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막 교회 행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막 문제가 오잖아요.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 사도들이 막 자기 편만 더 막 서로 도와주다 막 교회가 막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깨달았냐? 야,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세운 거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갈등을 하고 세운 거 아니지 않냐? 이런 것들은 이걸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중직자를 세우자.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본격적으로 하고 그 주의 정도를 세워서 사도행전 6장에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이런 걸 담당하게 하자. 어마어마한 지혜가 생겼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이걸 막 공론화시키고 막 떠들고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야. 현장에 가보면 요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같이 염려하고 막 같이 큰일 났다 해서 막 뭐가 큰일 났는지. 없으면 안 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번 필리핀에 가니까 우리 선교사님, 우리 사모님이 선교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막 너무 고민도 많이 하셨는지 이렇게 슬개에 막 돌이 많아서 이걸 떼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가 잘 안 되지. 그래 뭐 선교 온다고 해서 그러면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막 이게 음식 먹은 게 체했는가 봐. 그래서 막 사역이 막 차질이 생긴 선교사님이 나한테 와서 사모가 통역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지금 몸이 이런 상태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력이 없어가지고 뭐 그래서 뭐 그거 걱정하지 마라. 아무 걱정하지 마. 그냥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 우리가 계획 세운 거 그대로 해야 된다. 그거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수준에 맞게 하면 돼. 그래가지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선교가 진행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했으면 못 볼 현장도 이번에는 많이 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재미냐면요. 이번 주에 똑같은 주간에 풍가 우리 양철민 선교사님 교회도 저 미국 한마음교회 의료팀들이 와서 선교했어요. 나한테 막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체계 있게 막 전도를 하더라. 그러면 나한테 뭐라고 하냐? 의료팀, 또 전도팀, 또 섭외팀 이렇게 막 다 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내가 맨날 얘기한 거 못 알아듣고 이번에 우리 가가지고 현지 교회 갔는데요. 이번 주간 오늘 이제 거기에 창립 주간이래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느냐? 전도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전도하는 팀도 있어야 되지만 전도 영접을 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양육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 전도 방법이거든. 우리가 그냥 무조건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접을 막 몇 명 시켰냐? 그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그 뭐 수백 명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다 고아원 보내요. 그걸 제대로 양육 안 하면 다 고아원 보내야 돼. 우리가 자식 잔뜩 나가지고 부모가 가르치지 못하고 유비지 못하면 다 고아원 보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런 전도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내용이 뭐냐? 현장에서 여러분이 조금만 헌신해서요. 좀 부족한 신자들을 이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와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쪽 붙잡아서 하나님 자녀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막 신자가 문제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막. 그래서 자기가 막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막.
이런 문제가 오면 또 이쪽으로 가서 막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자기하고 말 통하는 사람 만나는 거야 또. 그래가지고 둘이 막 앉아서 부흥회 하는 거야. 막 울어가면서 밤새도록 울어가면서. 이래서 뭐 완전히 다 막 영을 망쳐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양육하는 이 사역자가 있으면 된다 말이죠. 그죠? 몇 명 영접했냐? 그건 내가 볼 때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영접하는 것보다는 나 한 게 낫죠. 그러나 말씀 안 가르쳐 놓으면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도 계속 불신자 상태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그러면 그 못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옆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예수 믿더니 저 형편없게 됐다 이런다고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전도문 막히는 겁니까? 오늘 이걸 완전히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냐? 이 환란이 지나면, 그죠? 이 환란이 지나면 뭐가 오느냐? 축복이 오는 거죠. 그죠? 이걸 우리는 빨리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을 건드려 준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걸 하나님의 지혜와 또 만남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버리면 또 새로운 역사가 다 보이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1절에 거기에 무슨 문제가 와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요 공회 앞에 서서 막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가 부르지 말라는 예수 이름으로 안진병을 일으켰느냐? 이걸 가지고 뭐 공회 앞에 섰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자기들이 막 죽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재판이 아니구나. 응? 이게 재판 장면이 아니야. 재판 받으려니까 막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서 막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와가지고 재판 받으니까 막 궁금할 거 아니야. 막.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선포해 버리죠. 거기다 변론, 이상한 변론을 했다니까. 그러면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있냐? 응?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른 이름으로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을 줬냐?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메시지가 선포됐어요. 그러니까요, 성령이 역사해 버렸어요. 옆에 막 모여든 사람들이 맞다 하는 거예요. 이 재판 받다가요, 깼다가 보면 재판하는 사람들이 죽게 생겼어. 여론이 뭐 확 바뀌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이런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현장에서 보세요. 스데반 때문에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막 돌로 맞아 죽었잖아요. 순교당했어. 그러니까 막 교회가 다 틀어진 거예요. 성도들이 막. 그런데 그 중에 한 집사,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내려간 거예요. 사마리아 가보니까 막 여기가 막 심각해. 아, 우리끼리 맨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가지고 콩 나오라 밥 나오라 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확 흩어뜨려가지고 저 사마리아에 내려와요. 사마리아. 여기는 어디입니까? 가장 복음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보내버린 거예요. 이야, 이런 거구나. 그죠? 이렇게 딱 결론 내렸어요. 여기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막 기적이 다 일어나고 막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환란 이후에는 큰 축복이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그렇게 환란을 주도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죠? 하나님의 종으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울이 완전한 전도자가 돼버렸어요.
이런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복음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하나님은 큰 축복을 다 예배해놨어. 그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전쟁도 일어나고 말세에는요, 갖가지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혹시 만약에 지금도 막 지금 전쟁하는 곳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막 이제 이것이 커지면 막 3차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전쟁이 일어났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은 언제냐? 이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는 거예요. 끝 안 나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런 때에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기능을 준비하고 복음을 준비해야 돼. 이런 때일수록. 만약에 이것이 다 끝나면 우리는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물건들 많이 만들어내고 그걸 또 갖다 해줘, 그걸 갖다 주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일본 사람들은 복음이 없는데도 그게 제일 빠른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라. 전쟁이 일어나면 막 그 전쟁터에 필요한 물건이 뭐냐? 이걸 막 자기 회사에다가 막 자기 나라에다 보내가지고 빨리 이런 물건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그런 전쟁터에 물건 팔아갖고 부자 된 나라가 일본이라. 우리는 칼 났다 하고 앉았으면 안 되죠. 성경이 분명히 했잖아요. 끝이 아니라는 거. 끝은 언제냐? 이 복음이 다 전달돼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어도 하늘의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강대국에 저 미국의 시민권 가진 분들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왜 중요합니까? 그 시민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요, 미국에서 그 사람도 그분들 다 자기네 나라 시민권 다 시민들 다 불러가. 그 강대국은요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어떤 시민권을 가졌느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하늘의 시민. 그래서 뭐예요? 하늘의 보호를 받는 존재예요. 여러분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우습게 한다니까요. 신자를 자기를 우습게 알아. 이 강대국의 그 시민권은 막 대단한 것처럼 대단하죠, 그죠? 그거 비교가 안 돼요. 불러가봐야 이 육신의 시민권을 보호를 받아봐도 언젠간 또 가야 돼요. 근데 우리의 시민권은 뭐예요? 현세와 내세까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이런 걸 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 신자예요. 늘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 많은 거, 뭐 이런 거 별로, 그거 뭐 나 같은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만나야 똑같아. 나 같은 사람을 만나야 제일 대화가 쉽게 돼.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라고 나를 그런 환난을, 그런 어려움을 어릴 적에 받은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받은 축복, 그죠? 제발 여러분 여기서 벗어난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불신앙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우리 신자는 불신앙해도 나중에 결국 천국에 가는 건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불신자 상태에서 받은 저주를 또 받으면 안 되잖아요. 받다가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다가 갑시다. 누리다가. 그죠? 매일매일이 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다가 3명 다 하면 그냥 할렐루야 하고 가야지. 그래서 막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우리 막 저 이화여대 총장님 했던 분도, 그분이 돌아가시면 뭐라 했느냐? 내가 죽거든 장송곡 이런 거, 눈물 날 이런 찬송을 부리지 마라. 승리의 찬송, 감사의 찬송을 틀어줘라. 내가 천국 갔는데 뭐 이렇게 슬프다고 맨날 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송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만나는데, 그죠? 하나님 만난 거에 또 찬송가 그랬잖아. 이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나 하나님 믿는 게 십자가 지는 거 고난이래. 그거는 찬송가 잘못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건. 근데 찬송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부르는 거지. 잘못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 게 고난입니까? 축복이지. 그렇게 찬송가를 불러놓으니까 그래. 응?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갑니다. 이거 다 찬송가 잘못 만드는 거라니까. 뭐가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의지 하나님 함께 하는데. 참 희한하죠. 그죠? 찬송가도 잘 만들어야 되고요. 복음 깨달으면요. 진짜 이상한 찬송만 해. 크루스비가 제일 찬송 잘 만들었어. 응?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아니 소경이 길을 매일 메마른 땅을 가요. 그죠? 그런 사람이 그렇게 졌다. 우리보다 눈 뜨는 우리보다 훨씬 나서. 응?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로 아멘도 안 되고 막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발요. 막말로 그냥 가다가 장군 가면 되지 이러면 돼요. 절대 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만 조심하면요 거의 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보증이 되셔서 세상의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셨고 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 저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증인입니다. 망하는 것 같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았고 불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그 현장에도 주님은 함께 하셔서 그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온전한 주의 역사를 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환난을 지나면 하나님이 큰 축복의 예배된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사도들이 죽음 앞에 섰지만 그들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된 것이고 저 사마리아에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저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이 바울로 돌아오고 전도자로 세워지는 이방인 전도자로 세워지는 응답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가 예정될지라도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사업장,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후대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승리케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능력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특별히 영원히 보증으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어린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